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분은 이제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그런 분도 있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분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그런 색깔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그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이런 부분이 뭐냐면 율법주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사실 사람의 어떤 행위 이런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가 약하냐면 이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고요. 모든 부분을 사람의 행위, 기준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우리가 이런 또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주로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을 받죠. 뭐 여기까지는 어느 면에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이제 뭔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응답도 오고 어떤 체험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몸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더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 음성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도 많이 멀어집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보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체험한 거, 본인들이 본 거, 본인들이 들은 거 이걸 대단하게 이렇게 보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능력이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건전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역시 보면은 그리스도보다는 이런 응답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계속 얘기하죠. 어느 지역에 어떤 이제 목회자가 갔는데 현수막이 뭐냐? 이 지역에 불의 사자가 오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왜냐하면 그분이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뭐냐면 많은 헌신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사실 뭘 요구하냐? 이제 마지막 판에 가서는 이제 물질에 대한 헌신 이걸 요청을 하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느 것을 하나 네가 구입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지나치는 사람은 나한테 이런 고급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도록 하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은 좀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좀 우리가 전략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도와야 한다. 참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절약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한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사실 교회에서나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밥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 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은 거의 얘기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을 누군가 지적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사실 자기들의 어떤 선한 사업을 간섭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을 하죠. 사실 이 세 부분의 이런 내용들이 율법주의나 또 불건전 신비주의나 또 이런 사실 오직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도움을 주는 박애주의나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좀 이게 이제 지나치면 아예 그리스도가 빠져버리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런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운동, 이 사역을 하는 이런 교단이고 하나님 그런 교단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는 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운동하는 이런 그 속에 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바로 이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색깔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게 끝까지 가요.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이게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면 이때는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어느 내용이 주의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이런 체질돼 가지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알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할 때, 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보면 어느 때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아예 뭐 전혀 이런 말씀과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복음 얘기하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들이 왜 모여드냐?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기적 이런 걸 보기 위해서요.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자들이 치유받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가면 뭔가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있어요. 뭐 모일 수밖에 이렇게 없죠. 이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이런 행한 일들을 보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었나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소수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 이렇게 떠나가죠. 이런 가운데에 정말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정말 소수의 사람 중에 소수가 이렇게 있었죠. 이제 뭐 12 제자와 함께 어느 면 한 70인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어느 사람은 정치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전쟁 때문에 어느 사람들은 전쟁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옳고 그렇고 이런 많은 얘기를 사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이 있고 많은 걸 알고 해서 어느 정도 이런 평론가 수준이 다 돼서요. 또 실제로 거기에는 답도 없고요. 답도 없고 여러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저 이렇게 옳은 겁니다.
여기에 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거기서 참된 답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갖고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올바로 모든 걸 볼 수가 없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모든 내용은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죠.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데 이런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교단에 있다. 이건 은혜 중에 정말 더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죠. 그리고 복음서에 날 보면 그들은 배후에서 여러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또 성경을 잘 아는 학자인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날 모이면 어느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이제 없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정당한 방법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다 그거 공리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3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의 형태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가고 오고 어떤 구경꾼처럼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어떤 주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손님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인은 전혀 다릅니다. 늘 살핍니다. 늘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집에 자기 교회에 방문한 이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죠.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언약 못 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또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여 증인이다. 이걸 놓치면 우리도 때로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모든 관심이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이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제 잠깐 머문 그 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자신이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과 또 모든 이방 지도자 그들에 의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그 상태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베다니에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방문한 그 집을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걸 보면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들이 살고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때는 어디 그 숙소에 우리가 머무는 경우가 있죠. 그냥 요금을 지불한 그런 숙소가 있고,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의 집에 우리가 머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베다니에 가서 어느 집에 갔냐?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나사로가 있는 그의 집이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집이 있지만 이 집이 예수님 볼 때 편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면은 이 집에 가족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환영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친족들이 오면은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은 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친족이 온다,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온다, 이럴 경우에 지금 누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냥 나가서 누가 오든 사 먹는 문화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도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속에 그러기를 원하고 있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오시면 아버님 집에 안 가세요? 또 이렇게 심지어 묻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갔는데 여기 남매가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예수님 가지 않겠죠. 많은 집이 있지만 이 집에서 자기를 영접할 것이고 자기를 환영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겠죠. 이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가운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럼 뭔가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었겠죠. 또 말씀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 앉아 있고 이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듣는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이제 그 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3절은 기록하기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로 이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는 원래 돈에 이렇게 밝은 사람입니다. 한 300데나리온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근로자 하루에 이런 품삯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오늘날 따진다고 할 때 만약에 적게 잡고 5만 원 잡는다. 그럼 재산이 보면 5, 35, 한 천수백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아주 귀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런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결혼에 갈 때 예물로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바로 그거죠.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머리털로 닦았다.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이 헌신은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귀한 것을 누구에겐가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구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물질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 자녀들이 뭔가를 막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면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또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소중하고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그 자녀죠. 우린 때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에게나 선물하지 않죠. 그래도 내가 볼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또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선물을 하면서 기쁘죠. 뇌물이 아니고 선물. 너무나 정말 이렇게 기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드린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이 마르다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몸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아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보면 있는 재산 거기에 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또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뭐 1년이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뭐냐?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요.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 교회 가운데 건축을 하는데 잘 짓는 이런 데 있어요. 우리가 때로 어디 가서 몰몬교 이런 또 건물 짓는 거 보면은 정말 다르게 짓습니다. 또 성당이나 이런 데 건물 하나 짓는 거 보면 대강 이렇게 짓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참 건물을 너무나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사람들이 한번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짓고 하죠. 거기에 뭐냐? 모든 성도와 또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이런 게 모아져서 뭔가 짓거든요. 사실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에 이곳에 교회당을 꾸미고 또 앞쪽에 비전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여기에 헌신하고 또 여기에 물질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이런 장소들을 예비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원한 그런 상급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면은 237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적게 많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거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졌다. 이게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부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7절에 보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나 이런 제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 비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값진 향유를 팔으면 큰 돈인데 이걸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별 반응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보는데 이게 뭐냐? 그 마리아를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러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런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례에서 귀한 예물은 이런 향유와 이런 모략 이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붓죠. 사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걸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가 내게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장래의 그런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 부분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많은 걸 또 갖게 되면 이때 헌신한다? 지금 그게 아니죠. 그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뭔가 드려야 될 그 시간이 이렇게 있죠. 마리아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다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어느 사람에겐 정말 그게 100% 그리스도 답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은 했지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게 50%인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 뭐냐?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닌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여기 참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그런 신앙을 본다고 하면은 참 그 중심이 좋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나를 잘 알고 있죠. 이들의 이런 헌신 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 음식을 대접하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듣죠. 귀한 이런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붓고 있죠. 그런 반면에 그 같은 한 장소에 있는데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만 계산을 하죠. 저게 얼마나 귀하다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 향유의 이런 가치가 저 정도면 얼마다. 그거 보면서 금방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는 뭐냐?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어느 교회 목회자와 몇 분들의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어느 중직자가 그걸 뭐냐 안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몇 번 봤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있구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그런 교회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고 합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런 식으로요. 제가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이 가룟 유다.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이분이 그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분의 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있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품 나의 유익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큰 무리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온 이유는 뭐냐? 말씀하기를 예수님도 보기 위함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
그도 보러 함이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들의 이 관심은 예수님이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는가, 또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있고 그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 모였던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이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그 일을, 나사로를 이렇게 죽었다 살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듣고 믿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 가운데 믿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이런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그 어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또 이렇게 믿게 됩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문제는 바로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0절과 53절에 보면 공의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요. 의논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뭐냐? 5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그 예수님을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러고 나서 사실은 6일 후에는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흉틀에 이렇게 매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마음에 품고 있냐, 이게 사실 말로 표현되고 때로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죠. 때로 어떤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럼 그게 사실 부지중이한 거냐, 고의로 그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어떤 큰 악을 행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은 날 모이면 그 생각만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러면서 사실 2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 두 그룹에 있는 이런 무장 단체와 함께 이들이 전쟁을 해요. 팔레스타인은 크게 둘로 나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수반이 있고 가자지구 여기는 보면 하마스 이 사람이 지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는 헤즈볼라 이래가지고 그런 또 사실 무장 단체가 10여만 명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서로 양쪽에 이런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도무지 이게 뭔 일이냐 보면 뭐가 크게 터지겠구나.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놓쳤냐?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싸울 대상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대상이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세상적으로 유대인처럼 성공했지만 살면서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가 올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동에 있어요. 전도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랑하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과 또 여러 성도와 주님의 또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 일에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은 그걸 보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죽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랑,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또 우리가 받을 앞으로 응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 그랬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겨주고 또 복음 가지고 또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한다.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우리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인가? 나에게 손님인가? 손님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자다.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모든 사람 또 주님의 교회 모든 현장 살리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유일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또 하나님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또 한 분 한 분들이 복음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